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목매달이지요. 큰아이는 고3 졸업을 하고 지금 대학 진학 중에 있고요. 둘째는 이제 중3입니다. 이 두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매년 어버이날이 찾아오게 되면 저와 제 집사람에게 이 감사 카드를 직접 적어서 주었는데, 근데 그때 그 내용들은 매해마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빠인 저에게 초등학생인 제 아들 두 녀석이 감사한 내용은 돈 벌어다 준 거, 그래서 자기들 용돈 준 거, 장난감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준 거, 매해 똑같았어요. 레파토리가. 이거 감사하다는 것이고, 엄마인 제 집사람에게 이 두 녀석이 감사했던 내용은 때마다 맛있는 밥 차려준 거, 이게 이제 감사하던 내용의 전부였어요. 아마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더니 어버이날이 되어 저희들에게 주는 이 감사카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아버지인 제가 자기들에게 해준 일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 이들이 정말 자기들에게 감사했다는 그 감사의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감사한지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기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참 신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식이지만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니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부모인 우리와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지속되면서 계속되면서 자기들의 눈에 아버지가 누구이고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그들이 알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사는 동안 자녀인 자기들을 위해서 부모가 어떤 수고를 했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두 눈으로 생생하게 너무나 분명히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어버이날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제가 방금 들려드린 저의 이 이야기, 이것과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와 사방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 이 주님과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과의 관계를 다름 아닌 바로 아버지와 아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실로 놀라운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이 주님을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영접하는 자, 즉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권리,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을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해주고 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깊은 의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었다면, 여기에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난 1년 동안 그분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 자신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되시고 10년이 되신 분이 계신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지난 5년, 10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한 가지 일을 계속 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모든 일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그래서 깨우치셨다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목사 이 염창식이라는 한 사람, 저에게 있어서는 100% 온전히 믿어진다는 이 기적과 같은 사실입니다. 저는 누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제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알게 해 주신다는 사실, 이 말씀 역시 저는 100%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인생 가운데 지난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제 삶에서 행하신 일들은 실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는 다른 어떠한 원인과 그리고 다른 그 어떠한 배경 때문에 제 인생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생생하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제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저희 집 두 아이들이 부모인 저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그 감사 카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왜 감사한지, 어머니 은혜가 왜 감사한지 이제는 그들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저에게 적어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역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놀랍고 위대한 주님을 더 깊고 충만하고 더 풍성하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네 종류의 땅, 즉 상태가 전혀 다른 네 가지의 밭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4절 말씀을 보세요. 불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밭, 땅은 다름 아닌 길가 땅입니다. 사실 밭이라고도 볼 수 없지요. 아주 형편없는 땅, 그 땅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밭은 5절과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바로 돌밭입니다. 사방에 돌밖에 보이지 않는 돌투성이인 밭, 그래서 말 그대로 돌짝밭, 돌밭이지요. 자, 세 번째 밭은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바로 가시떨기밭입니다. 온 사방이 가시덤불로 우거져 있는 그러한 땅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좋은 땅,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밭이고 땅이죠. 이 좋은 땅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문제는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밭이 다름 아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혹은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뒤이어 14절 이하에서 이 네 종류의 밭이 각각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한 설명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더욱이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급하신 이 네 종류의 밭의 상태와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 상태, 나의 영적 상태, 누가 굳이 당신은 이런 밭이에요, 당신은 이런 밭이에요 라고 콕 집어 말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속한 밭은, 내 인생의 밭은 아마 이럴 것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나는 아마 여기에 속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이며, 그래서 내심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생각하기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니?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정말입니다. 한 청년도 빼놓지 않고 모든 청년들이 가리킨 밭은 두 번째 밭과 세 번째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 것은 세 번째 밭, 즉 가시떨기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서도 나름 신앙이 좋은, 나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청년들은 그냥 백발백중입니다. 전부 자기가 속한 밭은 절대 네 번째 밭은 아닙니다. 자기가 속한 밭은 영적 상태, 신앙 상태는 세 번째 밭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내 인생, 내 삶의 밭은 여러분들 이 네 종류의 네 가지의 밭 중에서, 땅 중에서 어떤 땅, 어느 밭에 나는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의도가 이것일까? 과연 이것일까요? 지금 나의 신앙의 삶이 마치 돌짝밭, 마치 가시떨기 밭과도 같으니 너 속히 회개해라,
빨리 너의 심령의 신앙의 삶의 밭을, 돌들을 없애고 가시떨기 없애고, 그리고 돌이켜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좋은 땅, 열매 맺어진 이 땅으로 살아가라. 과연 하나님이,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의도가 우리에게 이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밭 상태를 콕 집어서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런 의도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부분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니 목사님,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당연히 알고 깨달으라고 주셨겠지요. 그렇다라고 여기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직까지 날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복음은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이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모든 눌리고 매인 자들이 완벽하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그 삶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시고, 그래서 이 복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손에 들려주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4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역시 복음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되기를 소망하는 좋은 땅, 주님, 나는 언제 좋은 땅이 될까요? 왜 나는 아직까지 이 돌짝밭, 이 가시떨기 밭을 나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이 좋은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축복의 땅은 과연 어떤 땅이고, 나는 언제 이 축복의 땅의 인생이 될 것인가? 다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다 끝맺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러시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염려하신 주님께서는 또 이러시되, 또 말씀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져야지만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도, 주님이 하신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도를 들을 수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귀는 지금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이 양쪽 귀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를 알아듣는 그게 사용되는 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말씀의 의도,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좋은 땅, 이 땅은
우리가 귀가 열려져야지만, 즉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이 이 좋은 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네 번째 좋은 땅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요. 또한 이 좋은 땅은요, 이 예수를 믿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이 땅에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새로운 인생, 주님은 그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굿뉴스,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새 생명의 인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생명 주신 주님 안에서 사는 전혀 새로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말씀이 맞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땅은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주신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좋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음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려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30배가 맺혀지게 되고 60배가 맺혀지게 되고 100배가 맺혀지게 되는 축복의 인생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부예배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제발 사단 마귀에게 그 거짓, 그 속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가 무슨 좋은 땅이야? 지금 내 속에 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안에 세상의 염려가 있잖아, 재물의 유혹이 있잖아, 온갖 욕심이 버젓이 지금 내게 있는 걸 다 아는데, 아니 뻔뻔스럽게 어떻게 너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주는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오늘도 사단이, 오늘도 마귀가 우리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의 땅, 생명의 땅,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안에 불신앙의 돌들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불안, 시기, 미움, 다툼, 증오, 욕심, 이런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시떨기가 수북히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내 속에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이 사단마귀의 거짓 메시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누구의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예수를 믿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죄들, 이 가시덤불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존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루신 존재,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향해, 자기의 삶에 여전히 있는 그 가시덤불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자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대해서 평가를 내려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구원하신 좋은 땅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으로 주신,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구원으로 주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요, 그 어떤 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해결을 하셨고 주신 우리 인생에 가질 수 없는 땅,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땅,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불편하십니까? 여전히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이 네 가지 밭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게 있는 이 돌들로, 내게 있는 이 가시떨기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먼 것만 같던 이 좋은 땅,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을 1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좋은 땅이 안 되는 것일까? 주님, 나는 왜 이런 것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고 주님 앞에서 죄송한,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는 게 정확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대가와도 바꾸지 않고 그 어떤 조건과도 주님이 거래하신 적이 없으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애를 써봐도 우리는 절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왜 우리들 중에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겨나겠습니까? 여기 저보다 나이가 연배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각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먹으신 대로 그렇게 잘 되어질 만큼 만만하고 호락호락 하시던가요?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땅은요, 절대 자기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길가 땅을 깨고 갈아엎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심기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땅입니다. 돌짝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돌밭이 자기 스스로 돌밭 처지에서 돌이 수북이 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돌이 다 치워지고 돌이 다 뽑혀지고, 그래서 좋은 땅으로, 좋은 흙으로 덮여지는 그런 옥토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천지가 계획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가시떨기를 뽑아내줘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그 모든 가시덤불들을 다 뽑아줘야지만이, 그래야 그 가시떨기밭이 그 다음 단계인 좋은 땅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겨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뽑고 꽃과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처럼 아무리가 밤새도록 염려를 해도 그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없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신 것이고, 이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인생, 구원의 인생, 복음의 인생,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과 같지 않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이 구원의 인생, 좋은 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야 되지요. 내 속에 있는 일돌들을 주님 치워주세요.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 가시떨기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주님, 이 가시떨기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주님, 제발 내 인생을 좋은 땅으로 기경시켜 주세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이 기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 저주받은 제 인생, 길가 인생, 돌밭 인생, 가시떨기 인생, 근데 주님은 일방적으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예수를 내게 믿게 하사, 오늘도 성령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증언해 주시며 나의 이 인생을 완벽하게 좋은 땅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새 피조물인 새 삶을 주신,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완벽하게 새 것이 되었도다. 제 삶에 주신, 제 삶에 허락하신 이 좋은 땅에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30배가 맺혀지게 하고, 어떨 때는 60배가 맺어지게 하고, 어떨 때는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풍성히 제가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주님, 내가 보여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는 제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요소들, 이 가시떨기들, 여전히 내 인생의 삶에 있고, 때로는 내 남편을 통해,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내 인생의 마음의 쓴뿌리들을 통해 무너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지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내 인생의 가시떨기들, 이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는데, 성령의 불로 태워주셨는데,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온전히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완벽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의 구원이신데, 주님, 이제는 나의 상황에 나의 눈이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좋은 땅의 인생을 빼앗기는 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있으시죠? 왜 아침에 잠이 덜 깨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있으시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시잖아요. 여기 예수 안 믿는 데 계신 분이 계세요? 나는 이슬람인데 힌두교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한번 견학차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지하 1층에도 안 계시죠? 우리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 우리는 믿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혈액 가진 새 피조물의 인생, 구원받은 인생, 이 좋은 땅의 인생을 다른 그 어떤 단서를 달지는 않으셨어요.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의 눈이 뜨여져요. 그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이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어떤 것인지가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천국이 돼요. 천국이 돼요. 여기 있는 목사라고 해서 이 돌들, 가시떨기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 삶에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제 안에 있는 음란들, 욕심들 다루어 가시며 뽑아 가시며 태워 가시며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상황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상황 봐봐야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 봐봐야 이것만 올라오지, 상황 봐봐야 뚜껑만 열리지 하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 바라보기로 했어요. 날 구원하신 주님, 좋은 땅으로 만드신 주님, 새 피조물로 만드신 주님,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신 주님, 오늘도 나를 누리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가 주세요.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의 심령 가슴 깊이 새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여러분의 인생, 이 좋은 땅, 놀라운 땅, 완벽한 새 피조물의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